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느새 2월의 둘째 주일이 되었군요. 오늘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자유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 갖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감사함을 일깨워주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예배할까요? 경배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은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신은 교독문 6번입니다. 6번에 있는 교독문.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근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 가운데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시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위에 가난한 자들, 헐벗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집 없이 떨고 있는 수많은 이웃, 생활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속상한 이들, 하나님 슬픈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들의 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플까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까지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보금자리, 또 먹을 것 입을 것 허락되는 사랑의 손길,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즉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목적, 그 생각, 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관심이 나 혼자 내 가족만 잘 살고자 하는 데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생각하며 도움되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가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항상 생각해 하시고 누구에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따뜻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시간과 또 저희들의 공간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헌신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성경은 1295페이지인데요. 자,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교부, 그러니까 신앙의 인도자,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제 신국론, 또 고백론 이런 게 유명한데요. 아마 여러분은 그 이분의 어머니, 이분이 좀 젊어서 방탕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많이 드려서 결국은 회심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어떤 그 족적을 남긴 그런 분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게 있어요. 원래 이분이 이제 젊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본인이 워낙 똑똑하고 또 그 주목을 받는 사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니까 자기 인생을 좀 자기 원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회 빠지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삶을 즐겼는데, 그러니까 좀 방탕한 생활을 했죠. 이 여자 저 여자 또 유부녀도 사랑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길 어머니는 항상 기도했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밤에 이렇게 정원에 있다가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집어 읽으라.
받아 먹으라. 뭐 이런 거 톨레레게라고 합니다만 톨레레게 하는 이야기가 자꾸 들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보니까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거기 보면 이제 너 술 취하지도 말고 방탕하지도 말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힘입어서 너 이제 방탕하거나 정욕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정욕 따라 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뭐 그런 구절을 딱 읽었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극적으로 회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우리 전통 속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옵니다. 받아 먹으라. 얼마 전에 제가 저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문득 그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죠. 미가서를 찾아 읽으라. 미가서를 찾아 읽으라. 예. 그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래서 본인이 늘 즐겨 읽는 성경이 미가서는 아닌데 미가서를 찾아 읽으라. 특별히 4장 말씀, 4장 6절 말씀을 찾아 읽으라. 뭐 이런 말씀이 자꾸 들려왔다고 해서 이 미가서 말씀을 찾아 읽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에 내가 미가서를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들고 왔어요. 이 오늘 말씀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톨레레게 받아 먹으라, 집어들어 읽으라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는 익숙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소선지자였는데 대신 우리 미가의 그 예언은 알고 있죠.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고울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그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베들레헴 예언설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항상 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지만은 미가가 과연 누군가? 미가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누구고 미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미가는 이사야하고 같은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주로 왕궁 중심,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그래서 왕에게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 이 미가가 살고 있던 동네가 모레셋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농촌 마을이에요. 미가는 평민 출신입니다. 이사야하고는 출신 성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거기서 부대 끼고 농사를 뭐 밀농사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농사를 짓고 정말로 그 가난한 농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대하는 거나 또 말씀을 전하는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말씀의 내용도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선지자들도 자기가 자라난 환경, 자기가 자라난 풍토를 바탕으로 대부분 자기가 느낀 삶의 현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훨씬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좀 가깝게 다가와요. 여러분, 이러면 저하고 같은 이제 동시대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분이 있을 텐데, 예전에 여러분, V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뭐 지금은 뭐 너무나 많은 드라마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넷플릭스 같은 것만 봐도, 플랫폼만 봐도 뭐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가 많죠. 우리나라도 뭐 여러 종편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거의 드라마 공화국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제가 기억하기로 제 고등학교 때니까 1985년, 6년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일 유명한 드라마가 V라는 드라마였어요. V. 그 외계인, 파충류로 그려진 외계인 생각나십니까? 혀가 막 갈라지고 피가 하면 막 녹색 피가 나오고. 근데 그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그 V라고 하는 게 비지터라고 하는 것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V입니다. 방문자란 뜻이죠. 외계인들이 결국은 이 지구인들을 우리 인간을 식량 삼아서 지구를 정복해서 우리 인간을 다 먹어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때 봤던 충격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막 이런 설치류 같은 걸 막 먹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 같은 것만
기급피그 같은 걸 막 먹잖아요. 끔찍했던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걸 먹어야 이제 에너지를 얻으니까. 저는 하여간 재미나게 봤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더 자라서 제가, 우연히 뭐,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드라마가 참 재밌었는데 엉터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쥐 같은 걸 먹고 뭐 인간을 뭐 가공해서 먹고 뭐 이런다는데, 그러면 에너지를 얻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외계인들은 우리가 살아온 그런 풍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먹어도 그들에게 에너지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야, 이래서 신토부리가 중요한 거구나. 내 땅에서, 우리 유전자가 내 땅에서 계속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음식이 나한테 맞는 겁니다. 괜히 그냥 나라 사랑하고 뭐 국산품 애용하세요, 신토부리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쭉 우리 할아버지, 뭐 아버지, 어머니들이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의 몸에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죠. 물론 같은 지구 환경 속에 있으니까 멀리에서 이렇게 수입되는 것들도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긴 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은 그래도 내가 자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새겨진 어떤 음식의 어떤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들, 또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건데, 오늘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난함이 얼마나 이렇게 뼈에 사무치는지, 그리고 권력이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가 다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2장에서 4장까지 계속 사회 비판을 합니다. 미가가 눈에서 바라보는 사회는 이런 겁니다. 재판장이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은 뇌물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또 선지자들은, 이때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점을 친다고 나오는데, 그 소위 말하는 예언자들이 내가 당신의 미래의 앞날을 봐주겠어요 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받고 친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 있는 성전 관리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잖아요. 성전 관리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 그럼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가? 맞습니다. 우리 흔히 제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 이런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걸 가지고 신랄하게 꼬집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또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이렇게 피를 빨아서 자기들의 재산을 불리고 자기는 기름진 것을 먹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고발서죠. 근데 어떤 시선에서? 평민의 시선에서. 농촌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의 시선에서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강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4장 6절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가 받으셨다는 말씀. 거기 보면 발을 저는 자, 이게 결국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사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세워주실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외된 자들이 힘을 얻게 됐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6장을 읽었잖아요. 이제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무엇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래? 자,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하고 제사 지낼 때 그냥 안 갔잖아요.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들고 갔단 말입니다. 뭔가 재물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도대체 갖고 갈 거냐?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높으신 하나님께 뭘 갖고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송아지는 그 집의 전 재산인데, 가난한 사람. 뭐랍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지금 미가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원하시겠냐? 뭘 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란 게 뭘까요, 여러분? 예, 오늘날의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는 시선이 정말로 달라질 겁니다. 예적의 그리스에서는 플라톤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강자의 논리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의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입맛대로 하는 게 정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뭐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인데도 딱 마음에 와 닿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정의는 힘 있는 사람의 것이지 라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은 그 시절에 살고 있는 그 사회 환경들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자기 입으로는 정의라고 하지만은 그게 강탈이기도 하고 우리한테도 막 관세를 막 기분에 따라 막 내리고 하잖아요. 그린란드도 뺏겠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강자의 논리다. 아마 저나 여러분은 좀 씁쓸한 마음으로 그래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럼 정의는 뭘까? 저나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정의는 뭘까요? 제가 한자를 보니까 우리가 정의하면 바를 정자에다 오를 이자 아닙니까? 오를 이자를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글자를 떼보면 저는 맨 처음에는 그게 맨 위에는 양을 뜻하는 양양자고 그 밑에는 나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치 신 앞에 양을 바치듯이 나를 드리는 것이 정의구나. 내 전부를 다 드린다는 게 정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각골문이라고 하는 그 한자, 맨 처음에 한자가 생겨날 때를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위에 양은 맞아요. 옛적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양을 드렸으니까. 근데 제사를 지낼 때 그 양을 밑에는 나자가 아니라 그게 도끼부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가르고 양의 털을 벗기고 이 양의 살을 가르고 이런 것, 이런 도구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칼이나 뭐 이런 가위나 이런 도구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옛적에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한자가 만들어질 때의 정의, 옳다는 거는 재물을 정당하게 똑바로 나눈다는 겁니다. 예, 3분의 2는 너 갖고 3분의 1은 나 갖는다 이게 아니고 재물을 똑같이 나눠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이걸 옳다고 생각했구나. 이게 정의였구나. 예,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배의 정의인 거죠. 잘 나눠야 된다. 아마 여러분도 그래 옳은 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철저하게 물질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기 정의를 행하며 우리 아모스에도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유독 이 성경에는 정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정의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을 것 같습니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정의를 행하며 이것을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이렇게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번역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서 선지자의 이야기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0계명의 정신은 뭐냐면 10계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도리잖아요. 하나님께 대하는 것. 물론 그 첫 대목이 나옵니다. 1절에서 4구절까지가 4계명까지가 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핵심은 이겁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그 다음에 약한 자에게 잘해줘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좀 떨어지는 자. 그래서 제가 흔히 그걸 동생에게 잘해주라 이런 말 하잖아요. 동생은 아무래도 나보다는 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려서 너 동생한테 잘해줘야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뭐 형제가 많으니까 어려서 늘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자랐는데 동생에게 잘해줘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너보다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선의를 베풀어라 지금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 삶의 도리는 그거거든요. 약자에게 잘해줘라. 동생에게 잘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가 있고 또 항상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관심 중에 어떤 사람,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범우주론적인 시선.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또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관심이 있으셨다. 사람에게 자연환경에게 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환경 내몰라로 된다 이게 아니고 인간이 존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되잖아요. 아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인 거지 자연이 귀하기 때문에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가장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제가 이제 고대 근동 이렇게 비교하면서 고대의 근동의 창조설화하고 창조설화가 다 있습니다. 창조설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창조설화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한 학기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고대 근동에 뭐 중국, 일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창세 역사를 봐도 다 뭐가 등장하냐면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즉 하늘에서 괴물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가장 오래된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도 훔바바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납니다. 뭐 인간이지 막 털도 많고 사자 같은 그런 그 괴물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괴물들과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것들을 이기고 또 함께 또 연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성경에는 괴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SF 영화라든가 뭐 이렇게 보는 막 그 외계의 어떤 힘 있는 존재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 없습니다. 그 판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조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그 인간 가운데 어떤 인간에게 있느냐? 더 약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여기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 다 하나님의 존재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보면 차별, 혐오 이런 건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낙인을 찍고 너는 잘못됐어, 너는 못됐어, 너는 같이 존재하기 어려운 인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비난을 듣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적에 미국이 흑인들 멸시하고 지금도 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다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 정신하고는 맞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여전히 인종차별들이 있잖아요. 인종차별 속에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저나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그건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죄인이라고 아무리 세상에 낙인 찍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한 가련한 인간으로 보아줘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 정신 욕을 먹기도 하죠. 세상에 나쁜 놈도 그럼 다 받아들여주고 용서해 주라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나고 또 우리는 서열 짓고 파당 짓고 패거리 짓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성품들을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다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세계 속에서 누구를 이렇게 낙인 찍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따돌린다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패거리 짓는 게 우리 마음에 맞으니까 여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미가는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보아라. 여러분이 지금 정의를 행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따져 물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미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내버려둬도 힘든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됐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우리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외치는 게 오늘 미가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유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유란 게 뭡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자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유의 준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다 뜻대로 행하고 싶은데, 나를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이유가 있죠. 즉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기 기반에서 예수를 믿죠. 그러나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자기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나오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불의한 사회 제도를 보면서 사회 풍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주 피토하는 심정으로 예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미가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당연히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렇죠. 정의를 행해야죠. 인자를 사랑해야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그러나 그 정의를 행한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었던 오늘 루터의 의미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 애초에 어머니한테 주신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2026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2026년의 기도의 제목은 요 미가의 외침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좌표가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소망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저들의 삶의 현실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